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님의 성탄 역사에 마리아를 쓰신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보면 주의 천사는 마리아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고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게 될 아들은 죄와 죽음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마리아의 문안을 받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여자 중에 가장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리아 자신도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잘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 26절부터 35절까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처녀였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그렇게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 구약 성경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동네였습니다. 이름 모를 틈에 산골, 시골 강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상은 이런 동네가 있는지, 그 동네에 어떤 처녀가 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오늘날 라오스 산지의 어느 동네와 같고 아프리카 밀림 속의 어느 동네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런 동네에 태어났습니다. 자기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런 동네에 태어났기에 스스로 말하는 대로 비천함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한 세상이 지나 죽으면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질 인생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리아는 우리와 같고 우리는 마리아와 같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님에게는 소중하고 보석 같은 아이로 태어났을지라도 인생의 비천함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나 이런 마리아와 다를 바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은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라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너무나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오늘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오디션으로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리아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가능성이 1도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소식을 알기도 어려울 것이고 알더라도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국에 얼마나 쟁쟁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가문을 자랑하고 학벌과 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오디션의 앞줄에 끝도 없이 서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리아는 당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왕족이지만 이름만 이렇게 있는 허울뿐인 그런 왕족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중에 어떤 김씨성을 가진 분이 자신을 안동 김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유대 풍습에서 약혼은 법적인 결혼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사인을 하고 도장을 꽉 찍으면 그 계약에 법적으로 매이는 것과 같습니다. 약혼을 하면 서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이 유대 풍습이었습니다. 이후 1년 동안 준비 기간을 가진 후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살았습니다. 혹시 양다리가 있을까 봐. 그것이 이제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마리아의 형편을 보아도 그때는 결혼을 준비하는 것 외에 어떤 것에도 신경을 쓸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험을 앞둔 우리 학생들이 기말고사 준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어떤 것도 신경을 쓸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리아를 쓰시겠다고 천사를 보내서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도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며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지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이것이 마리아가 서둘러 요셉과 같이 합치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면 그래도 감당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심으로 다시 말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시는 가운데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낳을 아들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에게 다윗의 왕위를 잇게 할 것이며 이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게 해준 내용은 너무나 위대한 것들이지만 세상에서 이것을 곧이곧대로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배우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준비해 오신 일은 구원자이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사건,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해서 일하신 그런 사람들이고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때가 되어 그 일의 열매를 맺으시고자 하십니다. 이 일은 창세기 3장에서 죄와 죽음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약속하신 구원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 일임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대하고 중요한 일에 누구를 쓰시겠다고 하십니까? 비천함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아를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온 천사는 마리아에게 거듭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를 보면은 와, 이 사람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천사는 그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경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은혜 받았다고 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뭔가 은혜로운 이야기를 들을 때에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는 듣기 좋은 말씀을 들을 때도 나 은혜 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일이 잘 풀릴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도 분명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은 좀 더 특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구속 역사라고 할 때에 그 뜻은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에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신 담당하게 하시는 역사, 대속의 역사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구속 역사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로 말미암아 신라곤의 세상에 태어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금수저와 흙수저로 비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사실 죄와 죽음의 그늘로 인해 비천함 속에 살다가 죽고 죽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금수저를 물고 심지어 다이아 수저를 물고 태어날지라도 사람이 만일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런 인생도 사실 별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왕우장성이 되어 호화로운 삶을 살지라도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어느 사이인가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를 우리는 들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김지미 씨가 죽었다고 신문에 나더라고요. 신문에 날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삶, 유명한 삶을 살았다는 뜻이겠죠.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하여 자신이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불쌍한 처지인 것을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기만 한다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일은 없습니다. 좀 더 살 수 있는데 불치의 그런 병이 들어서 시한부 판정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심정을 이제 개인적으로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죽음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없었으면 좋을 일인지 그런 때 한 번씩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긴급하고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구원을 위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시고자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오랜 시간 동안 모든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구주 성탄으로 부르는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 중에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임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 받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전해지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알고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고 흙먼지가 될 자들,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비천함에 속한 족속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먼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 것이 실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된 것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토요일 점심에 연말을 맞아 연말 수육 오병이어 식탁 교제가 있었습니다. 예배 단톡방에 보셨죠? 저는 그 교제의 이면에서 지극히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느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일을 생각할 때 참 기뻤고 숨기는 목자님들로 인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식탁 교제의 물밑에서는 김요셉 목자님이 서창원 스승님 부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발버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 먹다 말고 다음 주에도 예배 후에 공동 식사가 있으니까 그때도 오세요. 그 전에 예배에 오세요. 이 말까지는 참아 못하고 다시 그 말이 하고 싶었을 텐데 그러는 것을 봤습니다. 함께 식사에 참여한 이재임수 선교사님은 광주 5.18 때 부상을 당한, 그래서 광주 5.18 부상자회의 서울 지부장인 친구에게도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찾으려고 애태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성탄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번 성탄절에는 피상적인 성탄 인사를 넘어서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먼저 구원해 주시고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 역사에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쁨이 넘치는 성탄 인사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은혜 받은 마리아가 찬양하는 하나님 36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는 과정에서 보면 마리아 편에서도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고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게 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 자기를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형편을 생각합니다. 자신은 지금 요셉과 약혼한 사이로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고 남자와의 성적 관계도 없는 처녀인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면 조신하게 몸조심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이런 형편을 생각하면 임신을 해서도 안 되었고 임신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아 보였습니다. 이런 형편을 생각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것을 깨닫지만 내 형편이 허락되지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목사님 저는 형편이 좀 이랬어. 한번 기도하는데 나오기도 쉽지 않고 한번 양들을 섬기는 모임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항상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것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며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이 되는 일인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현실에서 마리아처럼 자신의 형편에 먼저 매이기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 매이다 보니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는 것을 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늘 당장에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자신을 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자 필요로 하시지만 나는 시간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때로 위축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마리아 역시 다르지 않았을 텐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천사는 이런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행하신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늙어서 아들을 베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장 13절에서 그의 남편 사가랴에게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라고 말씀을 주셨고 때가 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기초로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누구든지 자신의 형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게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대절한 대체로 또는 어떠하기 때문에라는 뜻의 접속사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아들을 베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잘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창세기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그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이 된 때에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며 한계적인 생각이 들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그런 믿음을 얻고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형편에만 머물면 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응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믿음의 원리를 그때에 쓸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처럼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3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덧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런 마리아를 잘 도와주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진심으로 위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일인지 알게 해주었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 또한 얼마나 복이 있는 일인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56절에는 마리아가 3개월 동안 엘리사벳과 함께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무엇을 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창세기에서 말라기에 이르는 성경 말씀을 깊이 공부하며 소감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위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마리아의 찬양시 배경에는 비천한 자신을 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구약 성경 전체를 시적으로 요약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 하나를 깊이 파고 들어가고자 해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금년 성탄 말씀의 방향을 잡고자 할 때 애초에 성탄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런 찬양시 시리즈를 한 3편 정도 성탄 말씀으로 나누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찬양시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지나치는 것이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올해는 찬양시를 좀 깊이 있게 공부해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계획이 없던 창세기 28장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에 야곱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제 묵상하면서 성탄에는 역시 임마누엘이지.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게 되었고 이번에도 마리아의 성탄시는 이렇게 간단히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이 찬양시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이것만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이유를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 내 심령이 잘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자신의 본질적 비천함을 잊지 않는 사람, 자신의 비천함을 자기 발견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이유도 이것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을 보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사회의 지도자가 되게 되어 있는 코스를 걷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받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는 이때 비로소 자신의 근본적 본질에 눈을 떴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 잘 나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죽음 아래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암이 걸려서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이제 서너 살이 돼가지고 의식이 좀 생기기만 하면 내가 할 거야. 내 마음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기를 시작해서 우리는 평생을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깊이 깨닫고 체험하지 못하면 언제나 내 마음이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기 발견을 했습니다. 그가 항상 기뻐하는 신앙, 어떤 저지에서도 풍부에 처할 때나 비천에 처할 때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의 신앙의 비밀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죄인으로서의 비천함이 자신의 근본적 본질임을 아는 영적 자기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귀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허락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써주셨기 때문에 이런 영적 자기 발견이 된 사람만이 이를 기초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에서 깊은 감동을 가지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다른 것일 수가 없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듯이 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행하신 큰 일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에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대대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돌봐주십니다. 반면에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을 알지 못하거나 잊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권세를 부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을 흩으시고 내리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높이셨음을 잊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보내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창세기에서 배울 수 있듯이 앞서 살았던 조상에게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경외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긍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 예수님의 성탄을 허락하시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십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이런 은혜를 받은 마리아가 찬양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새롭게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성탄의 예수님을 먼저 선물로 받은 사람이며 그 예수님을 또 누군가에게 선물로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은혜의 역사에 부르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될 때면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고 싶은 사람, 되기를 사모해야 될 사람은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성탄절을 통하여 성탄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자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 구속 역사에 쓰임받고자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는 성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신 은혜, 이 은혜로 인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비천함을 우리를 외면해야 하고 멀리해야 하는 이유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높이시고 가장 위대한 일에 우리를 쓰실 만한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좀 잘났어? 쓰임받게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해도 하나님을 자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비천한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하나님 아버지, 성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주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경축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이 일을 행하신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